구역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9장인데요. 레위기 9장에는 첫 대제사장이 됐던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제사니까 예배인 거죠. 그 예배와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어요. 7일 동안.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의 위임식 진행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던 날에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아론이 행하면서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첫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첫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목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레위기 9장의 이런 내용들은 신약교회의 예배의 원형이요 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론의 첫 제사의 절차를 보면 우리 1절에 보니까 8째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불렀다는 말은 그냥 사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첫 제사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이제 공적인 모임을 한 것인데 제8일에 첫 번째 제사를 지금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성경에는 8째 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에 첫 제사를 드렸다. 보통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설명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식일은 장차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원래 이 원형이에요. 주일이 원형이고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날이 8째 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론의 첫 제사, 첫 예배를 오늘 안식 후 첫날인 8째 날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그 첫날, 부활의 첫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8째 날에 사실상 이에 앞서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7일 동안 8째 날 전에 7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속죄와 정결한 예식을 다 드린 것이죠.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제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명령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론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아론이 세워졌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전에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뭐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뭐 주일도 드리고 오전도 드리고 오후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드리고 뭐 드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뭡니까?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이건 송아지는 이제 원문에 보면 소의 새끼를 가져와라 이 말이거든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예요.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송아지를,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속죄 제물로 이 소의 새끼, 송아지를 드려라 그랬죠. 아론에게 있어서 송아지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일생일대의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아론이 그 여론에 못 이겨서 모릅니다. 자기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론의 죄를 제대로 심판했다고 하면, 그 죄를 심판했다고 하면 아론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아지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은 아론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일생일대에 아주 이 자신의 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서 그 죄를 포함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정결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예배의 집례, 번제를 이렇게 집례하게 됐는데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22절에 보니까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려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축복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첫 제사,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차, 과정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9장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또 화목제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임재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 제사를 아론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얼마나 이 첫 집례를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번제단에 불이 나타났다, 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번제단에 불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구약의 공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번제단을 세워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임재죠. 그런데 오늘 24절에 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게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거룩한 불이 된 거예요. 다른 불과 다른 불입니다. 번제단 위에. 그 제단 위의 불은 다른 불과 다른 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불이 살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 것을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공식적인 제사가 시작되면서
번제단의 불이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이제 거룩한 불이 되어서 이것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씁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게 거룩한 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불은 다른 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서 불을 이 제물을 태우면 안 되고 그 불을 통하여 이렇게 제물을 사르고 또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론의 제사가 첫 번째 지평이 됐는데 이런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속죄제와 번제, 소제와 화목제를 이 첫 제사에 드렸는데 그 제물이 뭐냐? 그 제물을 모든 제사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든 또 소제든 또 번제든 또 화목제든 모든 제사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제물이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한 분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화목제 되시고 우리의 모든 번제의 제물을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제물이 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제물 되시는데 주님과 함께 나를 드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우리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속죄 제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번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덧입을 때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제는 성화의 상징이죠. 소제는 성화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교제를 위한 것이죠. 화평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진노인데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으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원수 우리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어떤 사이가 된 겁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 친교,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다.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 절차를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이거죠.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론의 첫 제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 절차가 있었는데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1번은 제8일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3번은 제사를 드린 다음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4번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1번은 뭐겠어요? 1번은 뭐겠습니까? 아론의 첫 제사, 8일 만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1번은 첫 번째 1번이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축복 기도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이 아론의 첫 제사의 절차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제사를 통해 본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표하시오 그랬어요. OX 문제입니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다.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제물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속죄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목욕을 하는 것이다.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지나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을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목욕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죠. 좋은 것이지만 속죄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목욕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다. 예, 맞죠? 예,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예배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과 적용.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제사를 했는데 참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 예배의 요소를, 제사의 요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제사가 바로 예배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상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을 의지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